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과 풍성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잘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받아 먹어야만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하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것도 좋지만은 잘 소화도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좋은 진수성찬을 차렸다 하더라도 내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 그림의 떡이에요.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이런 삶만이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컷 먹었으니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영혼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운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측량할 수 있는 은혜, 감당침보다 은혜로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영적 운동입니다. 많이 먹었으면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영적 운동을 잘 해야만이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운동을 잘해야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이쉬는 것이 있고 내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바깥으로 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추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바깥으로 다 뿜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한 것을 받아 마시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밖으로 다 뿜어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준 신뢰한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영적 호흡이 잘 기도의 생활이 잘 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잘못되면 숨이 막히면 죽어요. 숨이 막히면 답답해요. 가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산소호흡기를 꽂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마음껏 호흡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도의 삶,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내가 들숨 날숨을 잘 건강하게 하면서 신령한 것을 계속적으로 받아먹고 나쁜 것을 더러운 것을 추한 것을 밖으로 뿜어내면서 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성경의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다가오시게 되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대화를 하게 되고 그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앤드루 모렐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우리 인간은 무능하지만 전지적인 하나님과 내가 서로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뭐냐? 기도라고 그랬어요.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연결된 기도를 통해서 딱 연결되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한 사람이 느끼는 하나의 축복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다. 내 마음대로 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오셔서 일을 해주십시오. 양보하는 순간 그때 기도하면 양보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사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걸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린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끌고 나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졌습니다. 남과 북이 쪼개졌는데 북쪽의 왕들은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남쪽에도 한 19명 되는 왕들이 다스렸어요. 40명의 왕들이 남쪽, 북쪽에서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 40명 되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진실한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들어있고요, 요시야,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진실한 그런 왕들로 꼽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만나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은 유다 왕 아하스 왕과 아비야의 아들로 그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25살에 남쪽 유대 나라의 제13대 왕으로 그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29년 동안을 나라를 쭉 다스리는 동안에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53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왕들보다도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자기 아버지까지 온갖 우상들 그 많이 섬겼는데 히스기야 왕으로 올라가자마자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몰록신, 암몬신 이런 신들을 전부 다 이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그 아하스 왕 때 성전 안에다가도 성전 뜰에다가도 우상을 다 만들었고 막 섬기게 하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올라가자마자 성전 정화 운동을 시켜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 불태워버렸습니다. 저 성전 뜰 안에 있는 모든 우상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성전 정화 운동을 일으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었고요, 성전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성전의 문이 열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이제 만들어서 너희 모든 유월절 때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상 숭배로 잘못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적으로 위대했던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에겐 좋은 옆에 있는 멘토, 좋은 사람이 하나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옆에 늘 같이 있으면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왕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지도하면서 온전한 길로, 신앙의 길로 가게끔 멘토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을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게끔 끊임없이 그가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왕으로 올라간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 군대의 사네립이 이제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편지를 딱 써가지고 왕 앞으로 히스기야 왕 앞에 보냈습니다. 사자들이 가져온 편지를 보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항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딱 보는 순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포위당한 그 상태에서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군대를 모아야 되고 그리고 무기들을 전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왕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군사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앞에 찾아갔습니다. 갖다 딱 펴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포위를 당하고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딱 들으신 다음에 마침내 결국 전쟁에 우리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더니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 되는 여기 있는 아수르 군대를 다 물쳐지고 그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참 이처럼 이 히스기야 왕은 모든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모든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다. 굳건하게 믿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피부암이에요. 온몸에 종양이 나가지고 온몸에 막 지금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누렸던 이 왕이 갑작스럽게 이 중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에 빠졌겠습니까? 아마도 여기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온 나라의 모든 의사들 의술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사형 선고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순간 여기는 이사야의 마음속에 이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간 그의 모습에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옛날 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 자신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했던 사실을 그가 기억을 했습니다. 아하, 내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벽 앞에 딱 낯을 벽을 향했다. 따라서 낯을 벽을 향했다. 얼굴을 그 벽 앞에 딱 섰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내가 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술로 내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죽은 몸입니다. 어느 모든 사람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께 내가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벽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히스기야는 의식적으로 볼 때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요, 겸손과 용기가 필요해요.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티끌 같다는 나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겸손히 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는 용기예요. 용기를 가지고 내가 입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하나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히스기야 왕 마음속에도 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것을 고백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앞이 캄캄하게 모두가 막혔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고 안고 나갈 때 문제 해결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 여인, 온몸이 썩어가지고 피가 하혈하는 이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 병을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이 의사 저 의사 다 받아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것은 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하이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번 기회에 주님 만나가지고 고쳐야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그머니 예수님의 뒤를 가서 예수님의 옷자를 가서 딱 만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질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나가면서 그 여인의 혈류의 그늘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힘들어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 뵈었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부족한 여인이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했다, 그 마음으로 뛰어가서 옷자락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여성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쫓아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쫓아나 수많은 군중들인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다시 기회가 오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사람들이 막 제지해도 그냥 야단으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기도, 그의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 조용하라, 너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애절한 그 부르짖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께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빛대신 주님 앞을 바라며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 왕, 벼가 폈어. 나는 이제 세상 끝입니다. 사방이 다 웅겨싸임을 당했고 막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서 주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 왕.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주를 찾는 자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있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물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눈물 속에는 회개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마지막에 병이 들었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제 하나님의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런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시편 6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시편 6편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잘못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 왕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우상에 빠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잘못된 길로 나갔냐고 선포했던 선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눈물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아있죠. 회개의 눈물,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갈망스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눈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레오라는 박사님께서 사람들이 그 흐르는 눈물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양파를 이렇게 자를 때 흐르는 눈물을 갖다가 자연 발생적인 눈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눈물인데 정서적인 눈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화학적인 성분과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 정서적인 눈물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치료하는 엄청난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이, 우리가 실컷 울고 나면요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갖다가 정서적인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훌쩍훌쩍 우는 것보다 목 놓아 우는 것, 꺼이꺼이 우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크게 소리내서 우는 것이 정서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보는 걸 그대로 놓고 눈물로 고백하는 그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다가와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눈물을 흘린 장면들이 3번 나와 있습니다. 자기 친구 나사로가 이제 세상을 떴을 때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 주님이셨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저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멸망할 것을 바라면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신앙 괴로움을 느끼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영혼의 부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했던 모습. 히스기야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시작.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제까지 전심과 진실로 주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는 아주 진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섬겼던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전 국민이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고 온 백성이 신앙 부유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모든 것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추억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 3대 성악가 가운데 호세 카레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호세 카레라스 성악가는 전 세계 성악 가운데 세 번째 들어가는 그런 분입니다. 아주 암병성이 잦았던 그런 분인데요. 근데 1938년도가 되었을 1987년도에 그의 나이가 41세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자기가 오페라 람보엠의 주인공 역을 맡아가지고 연습하게 신나게 연습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백혈병이 되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내가 세계적으로 성악가로 이름을 알았지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완전 체념 상태,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그 투병 생활을 이어가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져나가고 손톱과 발톱이 다 빠져나가고 절망의 나라로도 밑바닥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찬송을 잃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골수 이식의 수술에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은 이제 주님의 삶이라고 저는 고백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입술로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전부 바로세에 나는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에 자기의 재산을 다 기증했습니다. 백혈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공연할 때마다 절반 수익을 전부 다 백혈병 환자들 다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nhân 생 그는 주를 위해 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지만 병이 나고 나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 돌아보면 남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정말 자기가 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 하나님 앞에 전심과 그 다음에 진실로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선한 걸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따라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들었고 내 눈물, 진심으로 눈물을 내가 보았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장면을 주님 보셨다는 얘기예요. 응답하시기를
이사야, 여기는 히스기야 왕의 친구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들렸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물을 부었다.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내 병을 낫게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었다.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니라. 그리고 네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엄청난 보너스까지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그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반죽을 가져다가 그의 상처에 갖다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기도하니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기가 이 치유된 응답의 표시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건 해 그림자. 이제 지금 다 시계를 차고 살지만 옛날에는 시간을 모르지 않습니까? 계단이 이렇게 있겠는데 계단에다 이렇게 지팡이 하나 세워놔가지고 그림자를 보면서 지금 몇 시구나 그것을 그 당시에 판단하던 시절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 연장시키는 표시하기 위해서 일령표가 10도로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보여주면서 내가 내 생명을 연장시키다 그에게 표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전시 모르는 기도는 자기 자신만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까지 해결한 받게 되었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서울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이경수 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망교회 권사님이세요. 총장 한지 14년 동안이나 이 총장했으니까 대단히 오랫동안 했던 그런 그 부지입니다. 4번 정도를 이 총장했던 그런 분이죠. 자, 근데 그분이 1994년도 3월 달이었는데 총장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등기우편이 하나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 등기우편을 열어보니까 임대료, 납부, 독촉, 세금 고지서가 7억 8천만 원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그 학교가 이미 고종왕 때 그 학교가 세워졌는데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이 학교 부지가 잘못 이 추가 귀속이 되어가지고 거기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그린벨트가 있고 떠든 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 쓰는 모든 고지서가 그 세금이 7억 8천이라는 엄청난 고지서가 들어왔어요. 학교가 문 닫을 지경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소유권을 갖다가 인계를 받고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구의원을 찾아가고 시의원을 찾아가고 수백 명을 아침에 7시에 일어나게 되면 밤 9시까지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길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진료를 받고 간신히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그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망교회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총장으로 세웠나요? 지금 모든 교수들이 전부 다 내가 기독교인을 알고 있고 권세인 줄 알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희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해주게 하리라. 음성이 들어 갑자기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한테 도움을 구했냐? 너 혼자 열심히 일했지 나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언제 있었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도한 적은 별로 없고 인간의 뭐 해결로 구의원, 시의원 사방 쫓아다니는 것만 있었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고 기도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성령보다 앞섰고 기도보다 앞섰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통해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실을 빠져나와서 마침내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하나의 기도 제목이를
만약 이 숙명여자 대학이 명문사학으로 세우시게 되면 내가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간증하겠습니다 고백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 후에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기적까지 술술 풀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만나면 풀리더니 순식간에 이 모든 그 그린벨트도 확 해제가 되고 등기권 이전도 확실하게 돌아오고 기도 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인간관계에서 이 모든 것이 술술 풀려진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는 마음속에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학교가 60년 동안 교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교문을 들락날락 하던 보니까 거기는 그 교문이 교도소에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은 그 교문하고 비슷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한마디 해서 이 교문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문 한 개가 1억씩 드는 거예요. 3억의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10명에 3,0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 10명만 만나면은 기부하면은 이 교문을 세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소망교회 어떤 교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3,000만 원 헌금할 사람 내가 10명을 내가 원하고 있는데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다 하겠다고, 내가 3억을 다 드리겠다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교문을 이렇게 하면서 당신 기증자 이름을 쓸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 이름 쓰지 마세요. 대신 그 교문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드나다니는 학생들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이걸 대학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교수들이 막 찬반 농장,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다는데 무슨 성경 말씀 집어넣습니까? 안 됩니다. 야단부서 일어났어요. 2주간 동안을 싸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놀라운 일은 기도하다 보니까 총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지막에 일임하게 되었습니다. 교문에다가 그는 성경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거기다 딱 집어넣었습니다. 저자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딱 집어넣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르거든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이라 말씀을 딱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에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보는 성경 구절을 거기다 써놓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만 가지고 뛸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서 눈물로 기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만 얘기할 것을 맺습니다. 어느 가을에 어떤 지사님 한 분이 우연히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가슴에 멍 같은 것이 덩어리가 이렇게 잡혀져서 병원을 갔더니 유방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끔찍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2명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술하자고 해가지고 마침내 수술을 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6개월 만에 또다시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기댈 곳도 없었어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마치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참석하다 보니까 은혜를 흠뻑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제껴놓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싹 하다 보니까 서서히 자기 몸에 영성이 차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갑자기 자기 마음에 힘이 막 영적인 힘이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야, 이상하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일 저를 살려주시게 되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방 죽는다고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1년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진단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 줄 너무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시편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 앞에 나갈 때 죽을 병도 살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뜨거운 역사가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히스기야 왕처럼 주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도록 도우셔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좌절과 해일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소가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